원각형은 안 오네? 네. 네, 오늘 288페이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선자 지황 초참 오조 자위 이득 정수. 선자 지황 초참 오조 자위 이득 정수. 암거 장자 적이 20년. 암거 장자 적이 20년. 사제자 현체 유방 치하사. 사제자 현체 유방 치하사. 문황지명 조암문은. 문황지명 조암문은. 여제차 자마생. 여제차 자마생. 황활 입정. 황활 입정. 채군 여운 입정 위 유심입야 무심입야. 세군 여운 입정 위 유심입야 무심입야. 양 무심입자 일체 무정 초목 와석 응합 득정. 양 무심입자 일체 무정 초목 와서 응합 득정. 약 유심입자 약 유심입자 일체 유정 함식 지류 여금 득정. 일체 유정 함식 지류 여금 득정.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 지왕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초참 5조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5조 홍인대사 문화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는 자위 그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해 주장하기를 이득 정수 나는 이미 정수를 얻었다. 정수란 건 뭐예요? 삼매를 말해요. 이미 이제 항상 삼매에 드는 그런 수준에 올랐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좀 의시된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 암거 장자 혼자 초함해서 장좌란 말은 이제 자지 않고 앉아서만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좌부라 그러죠. 장좌하면서 혼자 살기를 적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 도반 중에서도 지금 장좌부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지금 그때부터 지금 했으면 한 20년 됐겠네. 그 스님도 20년 더 됐을 것 같네. 근데 같이 이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진짜 잠을 안 자더라고. 잠은 자는데 앉아서 자.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왕 스님도 20년을 장자불하면서 초함해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사제자 현체. 그때 당시 이제 사라는 것은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현책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만행을 떠났어. 그래서 유방지 하사사. 유방이라는 것은 널리 이렇게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만행 공부하는 걸 얘기해요. 공부하러 돌아다니면서 하사이란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이르니까 문황지명 지왕 스님의 그냥 이름이 널리 알려있더라고요. 큰 도사라고 이렇게 알려졌겠죠. 스님이라고. 이름을 듣고는 조암문은 지왕 스님이 계시는 그 암자 앞에 가가지고 문은 물었다고 말이에요. 여제차 자마생. 여기서 장마생 그랬는데 보통 중국어로 자마생 그러죠. 자마생 말은 무엇 하냐 이 말이야. 뭘 어떻게 이런 뜻인데 너는 그대는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제차 자마생. 그러니까 이제 지왕 스님 말을 입정 나는 정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에 들어 있어.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정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선정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24시간이 24시간 선정에 들어있으면 들어가고 나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간단 말은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나는 선정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올 때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여기서 이제 살림살이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현책 스님이 벌써 딱 알고는 이제 한마디 던진 거예요. 현책 스님 말하기를 여운 있죠. 그대께서 정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심이 무심이에요. 유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양 무심이 있자 양 무심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일체 무정 초목 와서 응합 득정.
일체 무정물들, 예를 들어서 풀, 나무, 기아장, 또는 돌들, 이것도 당연히 정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랬죠. 무심이니까 다, 이 책상 따위 할 것이 다 정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대는 그럼 책상 따위로 바위덩어리입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응? 그런 말이 안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이 안 맞겠고, 유심 입자, 만약에 유심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체 유정들, 유정이라는 것은 정식 있는, 의식 있는 걸 얘기해. 함식주로, 함식, 식을 품고 있는 그런, 부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한 마땅히 정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만 정에 들 것이 아니고 개, 돼지 같은 것도 다 정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심이니까. 자, 이렇게 물으니까는 결국 유심으로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무심으로도 지금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왕스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지요. 황할 아정입정시. 황할 아정입정시. 불견유 유무지심. 불견유 유무지심. 채군 불견유 유무지심. 채군 불견유 유무지심. 즉시 상정 하유 출입. 즉시 상정 하유 출입. 약유 출입 즉비 대정. 약유 출입 즉비 대정. 황무대 양구문할 사수수야. 황무대 양구문할 사사수야. 채군 아사 조계 육조. 채군 아사 조계 육조. 황은 육조 이하의 선정. 황은 육조 이하의 선정. 채군 아사 소설 묘담 원적 채용 여여. 채군 아사 소설 묘담 원적 채용 여여. 오음 봉공 육진 비유. 오음 본공 육진 비유. 불출 불이 부정 불란. 불출 불이 부정 불란. 선성무주 이주 선적. 선성무주 이주 선적. 선성무생 이생 선상. 선성무생 이생 선상. 심여 허공 영무 허공기량. 심여 허공 영무 허공기량. 이제 지왕 스님이 이제 대답하기를 아정입정시 나는 바로 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불견 유무지심, 유무지심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심도 무심도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심 무심도 나는 느끼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뭐겠어요? 어디 허공인가? 아니면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는 무심이니까 말이 안 되고 허공은 유심이라 할 수도 있고 무심이라 할 수도 없으니까 허공이라 하면 제일 맞겠는데 자기가 지금 허공이란 뜻이라면 맞겠어요? 안 맞겠죠? 어떻게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책 스님이 말하기를 불건 유묘지심 유심 무심을 보지 않고 견해 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즉시 상정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상정 항상 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유칠이 어찌 들고 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항상 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런데 들락거린단 말은 이미 틀린 거 아니에요? 항상 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약유 출입, 만약에 출입, 들고 날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대정. 그야말로 큰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왕 스님이 대꾸를 어때요? 무대,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이거야. 양구문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보통 양구란 말은 한참 있다가 그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 좀 하다가 그 말이에요. 지왕 스님이 한참 있다가 묻기를 사수야. 스님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해서 법을 얻었습니까? 전해 받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책이 말하기를 아사 조계 육조 나는 조계에 계시는 육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왕 스님이 말하기를 육조 이하의 선정. 그럼
당신의 스승인 육조 스님 뭘로 선정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 현책이 말하길 아사소서 우리 육조 스님께서 소서 설하신 그 선정이란 것은 묘다 먼저 체형 예정이라 해요. 미묘하고 담담하고 원만하고 고요해서 체와 용이 항상 여여하니 그런다고 말이에요. 응? 체란 것은 근본 바탕을 말하고 용이란 것은 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체란 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용이라고 하는데 체와 용이 둘이 아니 항상 똑같아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날고 할 것이 있겠어요? 응? 내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1시간 전에. 쭉 청계천 좀 걸으려고. 그러니까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고기도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물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 돌 그것도 뒤도 한번 건너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갔겠어요? 고기가 보이면 고기로 가고, 물소리가 들리면 물소리로 가고, 응? 돌을 밟고 지나가면은 그 내 마음이고 돌 위에 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용이라고 그래. 용. 응? 그 다음에 그 용을 일으키는 근본 바탕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보면은 작용을 일으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고기를 보되 내 마음의 본 바탕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를 보면은 정신 빼버리고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용과 체가 여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럼 어때요? 용과 체가 여여한가요? 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예를 들면 체라고 합시다. 고요하죠? 지금 법문 들으니까. 근데 집에 가서 화가 막 났어. 그건 이제 용이에요.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한 게 없는데 고요함과 그 화가 나는 것이 둘이 아니어야 돼. 그걸 체용, 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여여하게 하나가 돼야 그야말로 대정이라고 해서 항상 선정에 들어가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오음, 봉공, 육진, 비유라. 오음이란 것은 색수상행식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이 5가지 요소가 본래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이란 말은 없다가 아니에요. 열려있다 그 말이잖아요. 열려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육지는 비유다. 육지란 것은 우리 오온이 상대하는 모든 주변 환경들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제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있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건 역시 마음에 따라 일어났다 살아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본래 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사람이 보는 대상도 역시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체형이 여여한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한다. 응? 그런데 어디 초암에 들어가지고 20년을 자기가 장잡으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는 하고 딴 사람은 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체형 여여가 되나요? 안 돼요? 응?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 이렇게 볼까요? 전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를 부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막 법문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아닌 법문 하는 거예요. 당신들 부처인데 왜 중생처럼 어린 양을 부려가지고 자꾸 얘기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그럼 저분들 자기들이 부처라는 것을 깨우쳐 드려야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걸 자비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것이지 너는 못난 것들 나는 깨달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황스님 같은 경우 우리가 글로만 봤을 때 자기가 저기 초암에서 20년 장잡으라 하면 어떻게 생각이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너희들은 뭐 세속인데 그러고 이 정도 지금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자기는 선정을 열심히 닦는다 하더라도 체형 여여 육조스님의 선정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응? 자, 불출불이 당연히 나 알고 들 것이 없어요. 이러면 응?
그 다음에 부정불란, 선정일 것도 없고 어지러울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자, 이와 같이 선이라는 그 본성은 어디에 딱 머무른 게 아니에요. 선정무주. 선성. 그 이주 선적, 그 선이라는 그 고요함에도 머무르지 않아. 그걸 떠났어. 또 선성무생, 선이라는 본성은 어찌 따로 생겨난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이 생겨난 그런 생각도 떠났어. 그래가지고 마치 힘의 허공, 마음의 허공 같아가지고 영 같은데 영모 허공이랑 허공이라는 그런 생각도 떨어진 상태를 선정이라고 한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뒤에 이제 한번 나오겠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자기의 그 참마음의 본 바탕을 떠나서 작용에만 머리가 집착을 해. 작용이라는 것은 현상경계, 마음이 일어나는 거, 희노애락, 어떤 현상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흐른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쫓아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대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 중생들은 상에 집착한 것을 유에 집착한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상을 나는 피하겠다 해서 무에 집착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와 무는 둘 다 상대적인 거예요. 뒤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나는 무의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무는 앞에 일어난 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가 틀렸으니 거기서 나타난 무도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 무 둘 다 틀렸어요. 그럼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유무를 감싸 안고 초월하면서 감싸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허공이 있어요.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났어. 중생들은 다 저 구름이 생겨났다고 거기에 집착해요. 그런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저것은 언젠간 사라져. 그래서 무에 집착해요. 둘 다 허공을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본래 허공은 구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름이 생기든 사라지든 허공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구름이 생기라는 허공이 못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본성 그래요. 본性.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걸 보더라도 허공처럼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게 좀 싫은 현상이 그 경기가 찾아와도 허공처럼 나 널 싫으니까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 이래야 그것이 유와 무를 초월하는 중도 실상의 부처님의 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왕스님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 유에 대한 상대적인 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병이라고 그래요. 공에 집착한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에 집착한 병도 빨리 떠나야 돼. 그래서 육조스님이 얘기하시는 선정은 마치 그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내가 허공이라는 생각, 허공지량 이런 생각까지도 다 끊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지금 나는 허공이다 그러고 있겠어요? 왜 허공이 우리가 허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도 오고 공간을 채우는 이제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허공이라 하는 것이지 허공 자체가 나는 허공이다 하고 이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쁨도 일어나지만은 한 조각 구름처럼 너 왔다 가든 말든 내 마음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렇지만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나는데 허공이 가만히 너 일어나지 마라 하지 않죠. 그럼 우리 마음에 희노애락이 일어나는데 야 너 일어나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작용인데 일어나게 놔둬야 돼. 놔두되 어떻게 하냐? 이 본심과 작용이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하나가 돼야 돼. 항상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면 허공 잊어버리고 구름만 쫓아가버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저 구름이 아니구나까지 알지만은 허공의 본 모습은 몰라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들어보죠. 황문시설 경례 알사 황문시설 경례 알사 사문할 인자하래 사문할 인자하래 황구술 전연 황구술 전연 사온 성여소원 사원 성여소원 여단심여 허공 불착 공경 여단심여 허공 불착 공경 응용무예 동정무신 응용무예 동정무신 범성정망 능소구민 범성정망 능소군인 성상여여 무불정시야 성상여여 무불정시야 황어시대오 황어시대오 20년 소득시 도무영향 20년 소득심 도무영향 기아 하북 당월 사서 이하하고 단을 사서 문공중유성운 문공중유성 황선사 금일특도 황선사 금일특도 황후예사 부기하북 개화시종. 황후예사 부기하고 개화사중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이제 듣고는 지왕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는 경례알사 이제 급해 경례라는 거 바로 급하게 와서 알사 여기 사람은 육조스님이 이제 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묻기를 인자하래. 그대께서는 어디서 왔소? 지왕스님이 낱낱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앞에서 만난 인연들, 제자 현직스님 만난 인연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육조스님이 말하길 성해서 그래 틀림없이 그대가 얘기한 것과 같으니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다만 그대께서는 다만 심여하고 마음을 허응청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착 공경 공이라는 견해도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허공은 없어요 원래. 응? 허공은 없는데 지금 그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허공이라고 하냐면은 사물이 있기 때문에 허공은 모습이 보이는 듯 하는 것이지 사실 허공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무에 모든 마음을 응에 쓰되 걸림이 없이 하고 동정무시봐라. 움직이고 고요함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고 범성정망이라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이 다 사라지하고 능소구매이라 나니 너니 능인 나를 얘기하고 소는 대상을 얘기해요. 나니 너니 하는 그런 생각도 다 없애버리고 성상여여 성과 상 성이란 것은 본성을 얘기하고 상이란 것은 작용이라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아까 채용여야 같은 소리예요. 성상이 여야하게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무불정시 항상 선정에 들어가지 아닐 때가 없는 것이다. 이걸 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왕스님이 크게 깨닫고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20년 소득시 자기가 이제 암제 그 하면서 장자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자기가 얻었다는 생각이 나는 뭔가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이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만 그 그림자 같이 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야 그날 밤에 하북의 단월 서사들 하북에 있는 이 불자들이나 일반 서사들이 들었어요. 뭔 소리냐면 공중에서 유소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뭔 소리? 황선사 금일특도 지왕선사 오늘 도를 깨달았어.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지왕선사가 후에 스님에게 예의를 올리고 부기하북 다시 하북으로 돌아와서는 개화 사중들 비구 비구니 신남자 신녀 이 사부 대중을 교화를 시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왕 스님의 일인데 그 다음에 294페이지 읽어보죠. 일승문사원 황매의지 신마인득 황매의지 신마인득 사원회 불법인득 사원회 불법인득 승은화상한 득부 승은화상한 득부 사원아불의 불법 사원아불의 불법 재미지에 한 스님이 와서 묻기를 황매의지
황매란 것은 황매산 그 동선사의 그 홍인대사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인대사의 그 가르침의 깊은 뜻,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을 신마인드, 신마 어떤 말, 어떤 사람이 얻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소리겠죠. 이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왜 불법인도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묻기를 화상, 환, 득부. 그러면 화상, 여기서 화상이라는 게 앞에 큰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그래 불법. 나는 불법을 모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스님은 법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법이란 것에 지금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불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얻겠지만은 실제로 불법이란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을 알 수가 없고 불법을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금강경에 자꾸 그 얘기 나오잖아요.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제도한 거 실제로 한 명도 제도한 적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적이 없을까? 부처님께서 없는 소리 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지금 질문을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야,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어. 부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마음으로 마음을 묻냐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무당이 자기 집에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헛생각을 하는 거야. 헛생각. 딴 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있는 보배를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보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부처님은 네 집에 놔두고 왜 찾아다니냐 이 얘기만 했을 뿐 딴소리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너희 집에 보배가 있었으니 내가 찾아준 것도 아니요. 응? 없는 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갖다 줬으면 부처님이 한마디 한 적이 있을 텐데 네 본래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려만 줬기 때문에 내가 따로 뭐 너한테 뭐 해준 게 없다 지금 그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부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을 나갔어? 그것 보고 이제 객집 뭔데라고 그러죠. 집 나간 사람 뭐라고 그래요? 손님이라고 하죠. 객. 집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뭐 많이 나가서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그 손님 객자 써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오는 객이란 말이 전부 나쁜 소리예요. 이놈은 집 나간 놈이 무조건. 그 주인이란 주자 쓰면 전부 좋은 놈이에요. 이제 주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객진 거기다 진짜를 붙이면 티끌 세상 허망한 이 세속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에 나가가지고 객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망상, 번뇌를 키우는 거야. 그걸 객진 번뇌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번뇌 지금 세속에 나가가지고 막 번뇌 망상 키우죠. 그 뭔 얘기냐면은 내 집에 있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것이 내 집에 있는. 이게 내가 이번에 그 초파할 때도 그런 법문을 잠깐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응? 금은보화. 가장 귀한 거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지금 뭐겠어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 응? 우린 지금 금은보화 쌓아놓고 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거 보면 돈, 재산, 명예 이런 게 아주 귀한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그런데 더 귀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질문하니까 사람들 왜 이거 얼른 대답을 못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너무 오래 돌아다녔어. 그 뭐냐면 돈 쫓아 돌아다니고 명예 쫓아 돌아다니고 자기 욕심 쫓아 돌아다니는 게 다 객질하는 거예요. 객질하니라고 뭘 못 봤어요? 자기 집에 있는 보배 덩어리를 못 봤어. 보배란 게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그래서 그런 건 공기, 물, 가장 하찮아 보이죠? 흔해 빠진 것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태양, 바람, 나무들. 돈 들여야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거 하찮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객지라로 다녀. 딴 데서 더 좋은 걸 구하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귀한 걸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자기가 부처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돼. 고마워해야 돼. 응? 태양이 하루 24시간 내리쬐주는데 고마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말이야. 나무들이 저렇게 옆에서 이렇게 푸르게 튀어나오고 새도 울고 꽃도 있는데 꽃은 가끔 보면 좋다 이 소리는 하겠지. 그런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자꾸 눈이 어디로 가? 어디 좋은 비싼 옷 없을까? 어디 화장품 또는 뭐 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갔어 지금? 쓸데없는 데로 객지라로 돌아다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와서 너도 객이고 너도 객이고 다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약속을 해가지고 야 우리 쓸데없는 소모전 하지 말자. 응? 좀 검소하게 서로 살자. 응? 내가 머리를 좀 아무렇게 해도 촌스럽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나 옷 대충 한 시장 옷 입고 다녀도 뭐 이상하게 보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자주 응? 옛날 소박한 시절로 서로 돌아가면 쓸데없이 객질하면서 서로 소모전할 필요가 없다.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 집에 부처님 놔두고 밖에서 쫓아다녀 서로. 그게 서로 거지가 돼가지고 불쌍한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부처님 보기에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본문자로 돌아가라. 이게 열심히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부처님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불의 불법, 나는 불법을 모른다 이 말은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연등 부처님 앞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죠. 응? 그리고 여러 개에서는 무소설법 그래서 금강에 다 나와요. 열의 무법 가득 무소설법 여러 개에서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또 일체만법 개시불법 그랬어요. 금강경 전부 아시죠? 일체 모든 만법은 다 불법이라고 했어요. 왜? 내 마음에 전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또 했어요. 왜 이체 모든 만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도 내가 증명을 해드릴까? 하도 믿질 않으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환한 달도 떠 있어요. 그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전부 품어보세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눈을 뜨시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새끼들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왼수였던 그동안의 그런 것들 싫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자기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품어지나 안 품어지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놈이 없어. 응? 어떤 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내 마음. 내가 알아서 눈 감고 뿌려뜨리는데 안 올게 누가 있어. 이게 일체 유심조 이치요. 내가 이 우주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옆에 때문에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그러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행복한 삶을 꾸며나가야지. 그런 게 안 가르치니까 얘놈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너 가서 거지짓 해가지고 빨리 하고 와 이렇게 위에서 시키고 나도 그렇게 하고 또 밑에 놈한테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게 빙빙빙 돌고 돌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번데도 불행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부처님은 바로 이 얘기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방견비구에 인용됐어요. 이거 사일일 욕탁 소수지의 이무미천. 사일일 욕탁 소수지의 이무미천. 인지사후 오리허. 인지사후 오리허. 견살림 울무 서기 반선. 견살림 울무 서기 반선. 사진석 탁지 천응수이출. 사진석 탁지 천응수이출. 저기 지내 슬계 완의석상. 저기 위지 내 슬계 완의석상. 홀류 일승 내외 배운. 홀류 일승 내외 배운. 방변시 서초긴. 방변시 서초긴. 자거 남천축구 견 달마대사. 자거 남천축구 견 달마대사. 촉방견 소강당토. 촉방견 소강당토. 오전 대가석 정법안장급 승가리. 오전 대가석 정법안장급 승가리. 견전 6대. 견전 6대. 소주 조개 여거 첨내. 소주 조개 여거 첨내. 방견 원래 원견 아사 전례 의발. 방견 원래 원견 아사 전례 의발. 이제 육조 스님이 어느 날 그 말이에요. 사일을 욕탁이라는 건 세탁하다고 말이에요. 소수지의 자기가 전해받은 그 가사를 말이에요. 홍인대사한테 전해받은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사를 이제 빨려고 했는데 이무 미천에 적당한 미천 셈이 없었어. 적당한 셈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인지 사오 절 뒤쪽으로 한 오리쯤 가보니까 견 산림 울무라고 산이 그냥 산림이 확 우거져 있는 곳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기가 반선했어. 상스러운 기운이 다 거기 깃들어 있더라고 막 거기. 그래서 사진석 탁지 그랬는데요. 육조스님께서 가지고 있던 석장 지팡이를 들어서 탁지 그 땅에다 탁 세웠다고 말이에요. 탁이란 건 세우다고 말이에요. 딱 세우니까 찍어 세우니까 천응수이 출이라. 바로 샘에서 손에 따라 찍자마자 바로 물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샘이 생겨나면서 물이 딱 나왔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지라 막 물이 이제 점점 물이 쌓여가지고 연못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완의석상 가사를 돌 위에서 이제 세척을 이제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련히 한 스님이 왔어. 그래 내 배 와서 예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방변시 서촉인 저는 방변이라는 사람인데 서촉에서 왔다. 서촉이라는 건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도에서 넘으면서 남천축국에서 인도에서 누구를 봤냐면 견 달마대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자기한테 방변에게 부촉을 하기를 빨리 중국의 당나라는 곳에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전한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그 말이 그 정법 안장과 승가리라는 것은 이제 가사를 말해. 가사를 내가 전했는데 이것이 현재 6대까지 6대인 5조 대사 6조 스님에게 지금 전해져 있으니 소주 조개 여거참네. 그 6조 스님 지금 소주 조개라는 곳에 있으니 너는 빨리 가서 그 스님에게 애를 얻어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이제. 그래서 방견이 저는 말해 멀리 인도에서 여기 당나라까지 와가지고 스님이 전해받은 가사와 의발을 한번 참배하고자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오죠. 옛날 우리
뭐 원효대사가 어디 그 지팡이를 다 꼽으니까 무슨 나무가 뭐 자라가지고 어쩌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지팡이를 땅에다 꽂으니까 뭐 샘이 생겼다는 얘기. 또는 무슨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미국 다음 페이지. 산해 출시 참은 상인 공하사업. 산해 출시 참은 상인 공하사업. 왈선소. 왈선소. 사정세관 여시소관. 사정세관 여시소관. 변망조 과수일. 변망조 과수일. 소치 진상 가고 칠촌. 소치 진상 가고 칠촌. 복진 기묘. 복진 기묘. 사소할 여지혜 소성 불의 불성. 사소할 여지혜 소성 불의 불성. 사소수마 방변정활. 사소수마 방변정활. 영희 인천 복전. 영희 인천 복전. 사잉이의 수지. 사잉이의 수지. 변치의 분이삼. 변치의 분이삼. 일피소상 일자류 일용 종과 좌지중. 일피소상 일자류 일용 종과 좌지중. 서왈 후득 차이 내오 출세. 서왈 후득 차이 내오 출세. 주지여차 중건 건우. 주지여차 중건 전우. 그러니까 이제 좀 가사의발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그걸 내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묻기를 상인공하사 그대께서는 무슨 일을 전공했다고 말해요. 공하사. 공이란 건 전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변스님이 선소 저는 조각을 잘합니다. 소라는 거 조각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여시소가 그러면 한번 뭘 조각을 한번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변스님이 망조라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망조. 그 다음에 그래가면 이제 가수이 며칠 지났어. 하소시 이제 뭔가 조각을 했는데 조소치 진상이란 진실한 모습. 여기서는 이제 뭐 육조스님의 상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상을 조성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상관없고 부처님 상을 잘 조성을 했는데 그 높이가 7촌이 됐는데 아주 그 미묘함을 다 했더라고요. 아주 조각을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웃으면서 말하기에 여치에 조소. 너는 다만 조각만 할 줄 알고 불성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아, 조각만 해도 잘하는 건데 뭐 불성까지 할 건 뭐 있겠어. 조각의 특성은 잘 알지만은 부처님의 특성은 모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육조스님이 손을 딱 뻗어서 방변 머리를 깨자 이 말을 쓰다듬으면서 너는 영원히 인천의 복종이 될 것이다. 인간과 천상의 복종이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스승이 육조스님이 바로 이 가사를 이제 보답해 줬어요. 조각을 이제 잘 한 그 보답으로 가사를 이제 주니까 방변스님이 그 가사를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조각한 그 부처님 상에 이렇게 피자는 입히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료, 하나는 자기가 갖고 말이에요. 하나는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이파를 과라면 싸다고 말해요. 싸가지고 지중, 땅속에다 좌자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러고는 이제 선을 세워 말하기를 후에 이 옷을 얻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땅속에 묻은 그 옷을 발견한 사람은 그러겠죠. 발견하게 되면 내오 출세 내가 그때 이 세상에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주지를 하면서 크게 절을 짓겠노라고. 뭐 이렇게 소원을 세웠다. 근데 지금 여기 방변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서 뭐 우리한테 뭐 가르쳐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너는 조각만 할 줄 알지 불성은 모른다. 요 얘기 하나 빼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신랑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너는 살림은 잘하는데 얘가 좀 저기 뭐 응? 응?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너는 밥하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거 뭐 있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돈은 잘 벌어. 너는 돈 잘 버는데 뭐 여자 같질 않아? 그런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랬을까? 너는 살림 잘하고 얘는 잘 키우는데 뭔가 부족해. 혹시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조각만 잘하지 벌성은 모른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깊은 대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넌 돈만 벌자고 얘만 키우지 그런 게 없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응? 그러니까 너 밥 좀 못하고 애 좀 못 키우고 살림 좀 못하더라도 그런 맛이 있으면 좋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애를 듣면 그렇다고 말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못하죠. 아닌데 이제 애를 듣면 지금 그렇다.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그러지 않나? 너 돈만 벌어올지 하는 게 뭐 있어? 그 소리는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 심성을 울려주는 그런 정신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여기 이게 뭐예요? 너는 조각은 잘하는데 불성이 없다 이 말이야. 불성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재주가 좋고 돈 잘 벌어고 이렇게 해도 이제 마음의 그 깊은 이치를 모르면은 다 필요 없다. 귀한 줄은 몰라. 귀한 줄. 자, 여기까지 우리 찬절하고 합시다.